예,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서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교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는 이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은혜냐 율법이냐는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타 종교는 전부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냐 율법이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율법의 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로 대두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율법이 뭐냐? 자, 먼저 이 율법이 율법이나 은혜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뭘까?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은혜냐 율법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막 행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분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대를 넘는 이런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가지 이 대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된다. 이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으신다. 이게 은혜주의고요. 아니야,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해.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호 계약이에요.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이게 서로 책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항상 이 율법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키는 이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면 용납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율법주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용납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건 우리의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내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교회에서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면 또 전도를 잘하면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용납하실 거야. 나를 잘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그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지불한 대가로 내가 용납이 됐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를 용납하는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고 나를 지금 산 가치.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납하시는 건데,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용납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 더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용납받으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건 나에게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이 나오면 잘 용납이 되고 악한 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거야. 그 사고 자체가 이게 율법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납이라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100%, 내 노력도 100%,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많은 성도들 간에요. 하나님 100%, 나 100%. 그 하나님의 은혜도 다 믿어야 되고, 나도 내 인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 그 오류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오류,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이걸 더 강화해야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못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삶이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관념을 좀 확실하게 해가야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구원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건 내 믿음으로 믿어야 돼. 거기 또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믿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구속 사역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실제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한 일에서 나왔잖아요. 근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뭐냐? 은혜와 율법을 섞으려는 태도예요. 은혜와 율법을 섞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걸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무와 집과 풀로 나타나요. 땅에 있는 내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공력을 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그렇게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성도들 안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막 노력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은혜의 덕분이다. 또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게 무조건입니까? 앞에 지키기만 하면 지키는 게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네. 율법은 내가 지킴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둘은 혼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혼합하려고 그래요. 그 밥저지가 이 완전한 맞바꿈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 차를 너에게 공짜로 주겠어. 그런데 100만 원만 내. 이걸 너한테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 너한테 줄 텐데 너 500원만 내. 이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용납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는 이런저런 기준과 행동 규범을 얼마나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의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는 거기에 어떤 행위의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도 의지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실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오류는 이 성경을 알면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날 이보다도 더 다루기 어려운 이 오류가 실제는 거짓 진리예요. 거짓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지금 진리로 착각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38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 안에 있는 거, 아들로 말미암는 거 이거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자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책감을 갖고 뭐 속박당하고 뭐 정신병 앓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진리가 아닌 오류를 이 진리로 지금 믿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오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 이게 우리가 이 거듭나는 그 구원,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성화, 이게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이 죄인인 내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체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 3단계가 있어요. 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대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이는 순간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거듭날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그때만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그때만 해당되고, 그 다음 성화는 또 영화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 노력이 나로부터 나오느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냐. 실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근데 우리는 나로부터 나오는 성화에 대한 노력을 이걸 구원을 위한 그 노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된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으면 난 하늘나라 가. 예, 그것만 해당이 돼.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건 은혜로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만, 순종할 때만. 그게 이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용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좀 뭔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날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런 날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나를 용납하는 거지, 내 행위를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다.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 내가 뭘 잘 순종하고 뭘 행동을 잘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뭐냐면 항상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좋은 거 자선을 하고 뭐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용서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 태도, 그런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은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혹시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힘을 주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갖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산상수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너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 지키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있는 이 순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뭘 지켜야 되나? 뭘 순종해야 되나? 뭘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교훈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꼭 교훈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물론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순종합니까? 왜 가르치는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가르침 받는 사람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가르치면서 왜 당신은 그 삶이 안 나오는데 왜 우리만 그 삶이 안 나온다고 하냐. 나는 그걸 잘 가르치면 또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순종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도 순종하는 데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남편과 아내에게 준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면 순종이 돼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믿음은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대입하면 다 통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통합니까? 어떤 말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통해요? 사랑에. 사랑이라는 말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그게 다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노래도 부르고 그걸 연구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암송해서 지키려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암송해서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연구해서 성도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나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누가 순종하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순종한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딱 박혀야 돼요. 그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다. 이미 나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결국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나 안에 와서 사는 그리스도만이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그런 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약속의 해답이고 실제예요. 그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대입해 보세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것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은 당신은 그냥 내 영 안에만 있고 내 혼과 내 육체는 내가 알아서 당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그거 내가 순종할게. 당신은 내가 순종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시고 내가 잘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내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순종이 믿음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로 일하는 삶, 실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우리가 그리스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리스도 위해서 선교해야 돼. 그리스도 위해서 전도해야 돼. 그리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교회에 헌납하고, 수양관 짓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몇 채를 지어서 헌납을 했어. 이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건 근원이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 선교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갖는 부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대 형제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조대 형제님이 레바논 가셔서 물론 여기서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걸 더 깊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 가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역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희생하는 걸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내 죽음을 짊어지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자, 내 죽음을 짊어졌다면 그 선교 사역을 내가 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그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주님의 일은요, 안식 가운데서 하는 게 일이지,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위해서 막 교회 섬기고 막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들어. 이건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 일을 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만 은혜예요. 예.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 주신 일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하늘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혼란 때문에 특히 이 성화와 상급의 문제에서 매일 두려움과 좌절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정체성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첫 시간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존재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을 확실히 모르면 그 모르는 그 오류에서 그거에 지금 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막 이루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냐면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이미 내가 소유한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나는 땅만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거룩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쉽습니까? 이미 내가 이 땅에서 그 거룩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룩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게 새 피조물, 새 사람. 이 나비가 나비로 사는 게 편하지. 이 땅에서 애벌레로 살려고, 애벌레가 사는 데 가서 살려고 하면 그 나비가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 거룩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면 그
이 세상 그 똥구더기 같은 데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사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밖에 있었어요. 성령이 어디서 역사했냐면 밖에서 역사했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밖에서도 또 역사해요. 성령은 어디나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요, 밖에서 찾아요. 그게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예배 때 그게 아주 잘 나타납니다. 나는 이 예배를 항상 유의하면서 참석을 하는데,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여기 있고 주님은 저 보좌에 있고 밖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좌에 없냐? 아니에요. 보좌에도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참 실제이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영과 참 그리스도의 실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이런 게 날짜, 실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시고 사시는 나와 한 영이 된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예배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가 인식하고 살도록 만찬 예배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만찬 예배의 이 참된 의미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두 가지 예식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이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예식이 뭡니까? 침례하고 만찬인데요. 성도들이 그걸 실제는 하나의 예식으로 알고 있어요. 침례식도 이거죠. 하나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예식으로 알고 있고요. 만찬, 이건 그냥 매주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 기억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조상을 추모하듯이 추모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무덤에 있는 조상은 아니고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추모하면서, 그것도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감정과 이성으로 드려요. 십자가에서 모세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목마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묵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감사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놓고 거기 사인만 주님 사인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정체성을 잘 모르면 그런 오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관련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은 내가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내가 아니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 나와 한 영으로 연합된 그 영 안에 있는 정체성이 내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정체성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율법이 그 어떤 이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모세 시대의 율법은요, 이 시민법의 기능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너희가 나와 옛 계약에서 쌍방 계약을 하지만 너희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 이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새 언약,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옛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속도 위반이 있겠습니까? 그 위반도 없는 거예요. 200km를 가든 300km를 가든. 근데 100km만 가라고 딱 제한을 해놓으면 100km 넘으면 그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반한 것을 이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은요, 절대 그것을 어긴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바빠가지고 뭐 속도 위반 했다고 한다고 해서 닦지 않답니까? 교통경찰이 그 관심을 갖는 건 이 법을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 그리고 법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게 법이에요.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벌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기준이 없으니까.
저게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그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율법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유죄야. 그래서 너는 구원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네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거 실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해. 그걸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단지 기준을 선포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정죄하는 것뿐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항상 100%를 요구해요. 뭐 80%만 넘으면 자격시험에 통과되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100%가 정답이 나와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만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일을 여러분들 행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자, 모든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결국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 나는 순종하고 있어. 내가 불순종하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이 정도 순종하니까 앞으로 상급을 받을 거야.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류가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이게 얼마나 그 기준이 엄미합니까? 살인, 간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이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그걸 순종하도록 하려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체제인 옛 언약을 폐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옛 언약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 즉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옛 언약을 의존하면 그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줘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준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은 뭘로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이 율례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그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거 지키면 내가 너 뭐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내 영이 들어가서 내가 하도록 해. 여러분들,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 언약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 그게 바로 은혜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정말 믿음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믿음이 나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구약의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한 그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들어온 게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다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하겠다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인하는 거, 이게 불신이에요. 이와 같이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죄, 이게 지금 불신의 죄란 말이에요. 거절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는 길.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유업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이 뭐냐? 즉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 슈퍼마켓에 가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면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리 풍성이 많이 있어도 그게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하고 충만은 다른 거예요. 풍성과 충만은 달라요. 풍성은 밖에서 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풍성이고, 충만은 그게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삼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밥자지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은 게 식당 주인과 거지의 그 예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죄에 대한 강박관념에 있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그 규정을 정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로 은근히 협박을 해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봉사 안 하면 상급이 없고, 11조 안 하면 뭐 부자 되지 못하고, 병이 안 낫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 이게 뭔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 그 은혜의 부요함을 보고 맛보는 사람은 그 죄를 가서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면 왜 그 시시한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그 쓰레기통에 가서 거기 그 쓰레기 이 식당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가지고 고양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 그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우리는 많은 메뉴도 있고 또 우리는 장사가 잘 돼서 너에게 다 이거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저 쓰레기통에 있는 그 밥 찌꺼기를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그 풍성이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나왔던 그 세상에 있는 그 찌꺼기들, 거기 가서 그걸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감동이 되는 이 예화 하나는 그것도 우리 정체성에 관계되는 건데, 어떤 왕이, 임금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창녀들을 다 사면을 해줬어요. 다 창녀 족보에서 다 지워주고 그동안에 지은 거 다 사면한다. 그 창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 자유를 얻은 그 창녀가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그대로 그 기적부에서 제해주고 그동안에 지은 죄만 사해줬다면 또 생활이 어려우면 또 다시 창녀 생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죄만 사해준 게 아니고 그 창녀를 왕비로 삼았어요. 그런데 왕비로가 된 그 창녀가 다시 옛날 창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가라고 해도. 예. 근데 우리가 죄사함만 받은 그리스도인, 나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또 죄로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새 사람이야.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야. 자,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다시 이 옛날의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 3장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게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사람과 정체성을 모르고 아직도 내 혼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죄를 또 지어요. 그렇다고 그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안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살고 그분을 사시도록 하는 것만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상급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혼이 지금 주인이 돼서, 그리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는데, 거짓 진리, 이 오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 정도 안타까운데 그걸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 구속사역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걸 마련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은혜로 다 주었고 그걸 살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저는 요즘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 가르치고, 이걸 막 전파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걸 막 나타내고,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선교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는데, 그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이 둘이 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다 등에 기름이 있어서 거기서 불을 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는 미련한 5처녀는 그게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를 안 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오시는 성령, 그 속사람을 더 풍성하게 준비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 혼에 담겨서 내 혼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비유, 우리가 같이 맷돌하고 하고 이제 이런 그 비유들도 저는 우리가 그 비춤을 잘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재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혼이 그 영을 향해서 수건을 벗겨서 그 영에 있는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으로부터 이 혼이 공급을 받아서 혼이 영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변화.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의 상급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냐?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산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고 변화되고 닮아간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고요. 가지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건 포도나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일하고 그 열매는, 표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이게 꼭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야. 이것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죽음을 짊어졌냐? 그게 바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냐. 그게 바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을 쌓았냐.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은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저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저희 영과 하나 되어서 그 영 안에서 사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영과 혼의 구분에 대해서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구분을 통해서 참 무엇이 율법으로 사는 거고 무엇이 은혜로 사는 건지를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령의 빛비춤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나 또 어떠한 근원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은 자고 이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만이 주님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고 나타내는 것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신 성도들에게 이러한 율법과 은혜의 구분을 더 확실히 해서 이제 이 내 안에 나로부터 나오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하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